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해서 복수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에서 복수예요. 이 종의 인식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이룰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당시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전 세계 교회를 컨트롤하는 대표 교회의 총회장이셨고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초막강 배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는 한 번도 내가 총회장이요, 내가 서열 1등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그가 실제로 섬길 대상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실제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가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섬겼어요? 교회를 섬겼고 당연히 이 교회는 목사님을 섬깁니다. 맞습니까? 유명춘 목사님은 아닌 듯 하시고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 같지 않은 설교 내용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족하지만 저에게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에게 여러분 충성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목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뭐 목사님께 쌀을 가져다 주시고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 종 하니까 뭐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막 떠받드는 그 좀 비성경적인 그런 문화가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시면 정말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누구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데 살만한 과부요? 성경 보세요. 살만한 과부라고 되어 있는지. 환난 중에 있는 과부요. 환난을 벗어났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를 돌보는 것이 여러분 목사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면 정말 저에게 충성을 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뻑뻑뻑뻑 저 김종인 집사님 아직 확실한 거는 여러분 확실하게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여러분의 것이 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축복을 가져가시는 거고 아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확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 참 훌륭한 목사님 맞습니까? 정말 멋쟁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소낙비 같은 품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생애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소원 첫 번째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하고 이해가 되시는 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어의 2절에 대한 영어 표현을 보면 이 시험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whenever 있을 때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종류만 있습니까? 살아보신 분들, 우리 장모님도 저기 그 원로 장모님들 신앙을 쭉 수십 년, 정말 50년 이상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 시험은요 연속적으로 오고요 다양하게 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의 삶에 저도 신앙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거야말로 내가 살면서 맛보는 완전한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2절에서 아멘 하시면 오늘 말씀 다 안 들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될 때에 4절에 보면은 이 신앙은 정말 온전히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해진다. 당연한 결과로 12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2절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한 번만요? 아니요. 끊임없이 오는 그 시험이 정말 완전한 기쁨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완전히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교회 잘 오셨어요? 귀가 번쩍 뜨이죠? 무조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획된 집회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아픈 여러분 병 걸려보셨습니까? 다 걸려보셨죠? 저 한 번 아파서 그 신음하면서 정말 죽음의 어떤 그 고비까지 이렇게 넘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 김순자 집사님, 백순자 집사님 아주 어제 가봤더니 그냥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답답해가지고 숨을 못 쉬십니다. 그 사람은 밤에 당대병원 가서 죽을 꿈을 넘기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여기라고요? 야 정말 최고의 기쁨이구나 라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도 한 번만 아프다고요? 아니요. 어떤 때는 가난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막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막 정말 끝장내고 싶을 그런 갈등의 그런 시련들이 또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양고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 정말 너희들이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노하우가 보여. 노하우가 그런 한 번도 아닌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과 아픔이 오는데 내가 이 가난 중에서도 정말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아주 질질이고 힘들고 막 겹쳐서 오는 고난 때문에 참 초라한 것 같은데 그런 나의 신앙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고요? 5절 보시면 답이 나오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
그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에 있는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누구를 추천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퍼펙트한 해결자, 전능자, 완전히 정말 뒤바꾸어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분, 기쁨의 근원,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기도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셔요? 편안할 때 기도되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되십니까? 편안할 때 기도가 진지해지십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드실 때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시는가요? 참 기도는 여러분 정말 전후자 사방이 다 막히고 하늘과 땅도 다 막힐 때, 요즘 저같이 제가 한 2달 정도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럴 때요, 죽여주십시오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파야 되는데, 지난번에 또 50대 어떤 지사님이 하도 또 걱정해 주셔가지고 절반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 견디고, 그냥 제 내면에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노래가, 찬송이 잘 나와요. 잘 웃어져요. 제가 하는 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아시죠? 나 못해요. 이제는 그렇게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럼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을 완전한 기쁨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최대의 아주 방해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정말 완전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된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것을 쓸 수 없을 수도 있도록 흔들고 방해하는 거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따라하세요. 자기 욕심. 그게 최대의 방해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알기를 원하는 야고보의 소원. 재림교회는 완전한 계명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그 완전한 말씀대로, 뭐가 있는 동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안은 더 이상의 회복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는 여러분 지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그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재림교회를 다니면서도 2장 15절 16절의 그런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뭐하라? 또 뭐하라? 또 뭐하라? 자기가 정말 오늘 하모니 프레어처럼 평안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정말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제 그 장모님 말씀 듣고 저는 한 4번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장모님들 중에 저런 인사이트를 받으셔서 저렇게 정말 철저한 모태 신자이시고 평생 안식일을 한 번도
우리가 보통 사고로 알고 있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 완벽한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멸치 국물 한 번 드시지 않았던 그 장로님이 내 신앙은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제7일을 성수하는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간증하는 분을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회복된 진리 안에 우리가 몰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재림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새로 지어졌죠. 지난주에 업자에게 돈을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우리 회계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두고 그 호흡 하나가 6만 원이에요. 이렇게 넘어간 거. 저걸 다 돈을 못 들여가지고 못 막았었는데 이제 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다 이제 성전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볼 때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둘 다 맞지만 정말 성전은 이 안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이 교회는 이제 선거에서 1등이에요. 충청 남북도에서 저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 재림교회는 없어요. 1등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요, 아무 유익이 없는 1등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새풀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 소그룹과 각 부서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거리에 있었던 그 선거교회처럼 그대로 가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뿌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진리를 새 뿌리에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지금 필요한 일들이 보이시면 하십시오. 우리 형님 집안 자랑 아니고 이거는 자랑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좀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6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6년 전에 소심하셔가지고 장모님들 몇 마디에 저 이단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은 우리한테 이단을 하지만 우리는 또 좀 약한 편이 있어요. 저 바벨론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걸 배워 장로님, 수업 장로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기했으면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를 저희가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보셨습니까? 느끼셨나요? 저도 가서 이제 하고 싶어요. 그 6명의 애들 이렇게 아름다운 막 20명이 왕왕왕왕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소그룹에 그 첫째, 둘째, 셋째의 비전 목적이 있는데, 첫째 영혼 구원이고 둘째 낙심자 일으키는 거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보는 거라고. 얼마나 참 목사로서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말 생각으로 이렇게 6년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습니까? 새 푸대를 어떻게 만드시는, 이제 어제
등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오셨던 프로그램을 이제는 시청에, 구청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 작업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문제예요. 예. 정말 새 성전에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원. 3장 2절에 참 좋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절. 말에 뭐가 없으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저도 참 말에 실수가 많아요. 저희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수가 있으면 합니다. 근데 가끔 누가 말을 막 하는데 누가 하냐면 저만 막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그런데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자다라고 그건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앞뒤 전후의 문맥을 딱 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 실수 안 하려면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요. 그냥 바로처럼 아니면 말 못하는 사람처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줘야지 아멘을 하거나 이제 끊어지지. 13절 3장 13절 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네? 이게 지금 말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쭉 있은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제 아멘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저녁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나누면서 한 분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또 친절하게도 제가 이 어떤 분이 그 시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날 또 밤에가 가셔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주셨대요. 제이 갈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신앙을 위한 언어 생활의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없이 사랑하여 소리 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 이 다음 19절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내 마음을 사랑의 왕국이 되도록 해라. 오늘 이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저의 언어의 생활 정말 완전한 신앙이 되도록 하는 그 언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할 때 또 다른 데가 이럴 때 좀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데 싹둑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보면 아주 속성이 나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요, 정말 요한계시록 12장에 13장에 환란이 올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욕과 간음에 대해서 정욕과 간음에 대하여 거기에 기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젊은 아직 오늘 나누셨는데 오늘 결석자가 많네. 신혼 부부들에게 정말 합당한 그런 부부 관계를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관계 속에서의 부부 관계,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그런 교제, 이런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분들이 잘못된 욕정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면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시는 그 천국이 되지 않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잘 돼야 안 돼요. 보면 막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뭐가 나와요? 그게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부의 관계가 해결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옛날 방법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해결되려나요? 옛날에 이제 해외 출장 많이 가신 아주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뭐 이성에 대한 유혹이 없겠지.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 신학과 4학년 때 목회 시집세란에 딱 오셔가지고는 자기는 출장을 갈 때 트렁크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큰 사진을 가지고 간대요. 누구 사진일까요? 사모님 사진을 그냥 가서 이 숙소에다가 딱 붙여놓고 딴짓 안 하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냥 사모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건 좀 불편해요. 그죠? 딱 붙였다 해야 되고. 그러면 누구를 보시려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사랑이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그냥 뭐 다 해결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 마지막 이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소원, 5장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신앙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마귀가 있는데, 제가 따라하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1장에서 자기 욕심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다시 반복하시면서 우리 야고보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십니다. 뭐라고요? 제일 큰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뭐하라고? 너희 재물은 뭐했다? 재물이 썩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뭐 금과 은이 녹슬었다 해서 뭐 금이 녹슬었나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닦으면 또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어서 가지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울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울고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하도록 모았던 주셨던 그 정말 소중한 재물이 제한이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사용하지 않고 쌓아뒀던 그분에게 우리가 그때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도 잘 살려고 이렇게 한 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재물은 정말 그 다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가난 환난 중에 있는 거와 환난 중에 있는 과부들에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 알아하셨죠? 욥처럼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는 환난이 올 때에 욥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겪고 있을 때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 몸은 정말 죽고 죽여주십시오 할 만큼 아프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여전히 살아서 그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욥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막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욥에게 그런 고통이 허락이 되었었는데 그 시련이 허락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욥의 믿음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셔요? 다함이 없이 거침없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진리를 행동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9, 20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뭐하게 하면요?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오늘날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재해석하면 전 세계의 교인들에게 이 목사님이 지금 편지를 쓰시는 거이고 유언처럼 마지막 편지야.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말씀이야. 이 선곡교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좀 해달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 죄를 다 덮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던 분 중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 기억하셔서 그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도움과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하는 신앙으로 완전한 신앙을 시도하시는 또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